구절로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태섭 총장님 나오셔서 선교와 기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지속하게 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축복스러운 날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의 기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회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모든 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을 위해 준비됐던 지난 날을 상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일을 향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들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요,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들음으로 영접함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그것은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바꿔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돼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진 이 사실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확인이 된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의뢰껏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따라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오는 것 그거 가지고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선교사 파송하는 예배에 왜 여러분에게 천조의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과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밝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믿는 여러분과 나의 처음부터 받은 은혜의 보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여러분의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역경에 있든지,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이라는 게 구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이라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많은 이 죄악 속에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의 백성의 대열에 끼었다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룩하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밝히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성경 찬송 들은 것도 부끄러워가지고요, 호주머니 속에 좀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이, 여러분, 당신은 어느 교회를 나가요? 글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집사님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집사들이 전부 나이롱 집사만 다 모였나 봐. 그래가지고 전부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다가 이 풍성한 교회 집사만 술을 안 마시려고 하네. 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I am a Christian, 나는 풍성한 미션 처치의 아무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까불지 마세요, 한마디 해버리면 끝장나거든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세사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이니 또는 사장이니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요, 이거 많습니다. 서로 오늘 잔치가 있다, 오늘 파티가 있다, 모이자. 그래서 같이 모여요.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면 이제 쭉 돌아가면서 뭐 파티하는 거 뻔하잖아요. 파티할 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잔을 쫙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풍성한 교회 빼놓고 어느 집사가 앉았어요. 근데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너도 알아, 교회 나가는 것도 알고 너 풍성한 교회 나가는 그 아무개 집사인 것도 내가 다 알아. 그 목사님 잘 알아. 그런데 여기 너희 지금 목사 없잖아. 너희 교회 교인들 없잖아. 그러니까 한잔 하자고, 괜찮아. 야, 분위기 깨지 말고 이놈아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자기 교인이 아무도 없네. 목사님도 안 계시네. 그래서 한 잔을 쭉 같이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아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 자신도요, 뭐 나름대로 뭐 이런 공부는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데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런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선교사로 가족들이
파송을 받게 될 텐데 가는 곳마다 나는 분명한 선교사의 위치에서 확실하게 정체를 밝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요, 참 이상합니다. 다른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꼭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증인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더욱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압박하고 또 핍박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모든 여건과 조성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시험 시간입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하고 보여주는 그게 영광이에요. 오늘 나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뭐 선교사만 특별히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구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간증이 증인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라고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기는 아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그 옛날 살아왔던 과정들을 뒤를 돌아보면 오늘의 이 환경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알게 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누구나 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 놓고는 그 다음에 삶의 연장에 가면 그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에만 눈이 막 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가장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 너는 뭐 하는 거야?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부끄럽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도 찬송 불렀죠? 어디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좋은 데로만 가지 정말 어디로 간다는 말 가운데는 굉장한 의미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골골짝이든지 괴로운 장소든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든지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름을 주었으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을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배당 문만 나가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오늘 기도와 선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목을 붙였냐면, 저도요 선교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요 이 선교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열심히 내가 한다고는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풍성한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곳에서 지금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교라는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에 오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세상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다는 말을 이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베트남 학생들이,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코비드-19이 막 활개를 치는 바람에 와서 있는 동안 도로 갈 이틀을 남겨놓고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오도 갈 수가 없어요. 29명이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부산에서는 명성교회 장학관에서, 그리고 전주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제 수양관에서 이렇게 29명이 먹고 자고 일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아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9시 저녁 9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배출러 디그리 학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는 동안에요, 지원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국말 가르치고요. 그리고 악기를 29명이 다 하나씩 다루게 하고요. 그리고 영적 훈련을 받아서 다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얘들이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걔들이 대학 이제 다시 MDB를 공부해서 목사까지 받고 베트남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 때도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참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쨌든 29명이 29명 가운데 19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명이 또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미국에서 지금 그 공부를 이 교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애들이 이제 19명을 비자를 받는데 우리 학교 이름으로 비자를 받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19명이 왔어요. 근데 19명이 왔는데 이 19명을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장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학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와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는데 벌써 우리 학교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학교 굉장히 큰 학교들이잖아요. 보수의 전당이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우리 학교가 뭐 실체도 별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으로 개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참모들이 다 총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난 그 총장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처장이나 실장들이 보고하는 것은 외모만 보고 말하는 것이고 건물만 보고 말하는 것이고 환경만 보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환경과 여건이나 다수나 숫자나 모든 여건에 좋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사장이나 총장이나 본이 선교에 미친 사람들이더라. 나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밀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19명을 그대로 학교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학교와 연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명을 먹이고 재워야 되잖아요. 그 29명인데 앞으로 29명을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고 열방을 위한 교육선교로 그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이사장은 누구고 나는 이사장 심부름하는 아무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열방을 위한 교육선교에 대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니 그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개업을 위해서 빌딩을 5층 건물을 지었는데 느닷없이 나오더니만 내가 간증할 게 하나 있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병원을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트남에 앞으로 1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들을 선교 훈련으로
말하자면 이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집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건물을 헌신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집만 있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감독이, 영화 감독인데 이름도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은퇴하신 영화 감독이에요. 그 부산 근방에 한 22 정도 떨어져 있는 농장을 하시는데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짐승이란 짐승 다 기르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들만 가져도 충분히 애들을 먹이고도 남겠다는 거예요. 또 먹고 자는 거 해결됐고 먹는 건 그 사람이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베트남에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요. 먹는 게 해결됐어요. 먹는 거 해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를 이런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곳에 오게 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29명에 대해 한 달에 용돈 30만 원씩을 자기 작정했어요. 그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동남아 지역에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기 주보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풍성한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동남아 쪽, 남미, 그리고 카나다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 동남아 8개 국가에 모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움츠리고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그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벌써 일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벤남 같은 데를 15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심었던 정성이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MDB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바치고 그리고 월남에 돌아가서 베트남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베트남의 복음화 물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를 보면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지금 이 사장님도 골칫거리가 아플 거예요. 학교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과 염려가 있고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교회, 말은 풍성한데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에서 날마다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확실히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분명히 성경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선교사 파송 예배에 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파송하는 거예요. 물질로 파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밀어주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밀어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타치하기 시작하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따라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살았네 죽었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숨 쉬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떤 사람이에요? 숨 안 쉬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숨 안 쉬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기도의 열기를 보면 압니다. 찬송의 열기를 보면 압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왕왕왕왕왕, 저 배가요 중간에서 막 탁탁탁탁탁 막 가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기도가요 출발하게 하는 시동 월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주는 그 선교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전격적으로 나를 포기합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포기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걸 빨리 고백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봤는데 뭐 주님 없이도 막 잘 되걸래. 그냥 하나님 없이도 가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해봤더니 결국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내려앉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 보면요, 아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요 왠지 모르게 교인들이 뭐 잘됐다는 데 대해 감사한금이 별로 없고요, 뭐가 안 됐다는 감사한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무슨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얄팍한지 모릅니다. 조금 되면요 지가 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죠. 아플 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뛰쳐나가고,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만큼 됐을 때 어제 지난 중에 뭐라고 했죠? 제가 좋은 말 할 때 뭐라고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하세요. 그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굴복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굴복뿐만 아니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물어보겠습니다.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묘하죠?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네?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니까 돌문이 옮겨졌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들에게 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여러분의 굴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또 하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오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더 좋은 것이 뭐냐를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그 성령에게 충만해버리면 모든 것은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 전체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것이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들고 한참 괴로웠을 때, 선거를 치를 때마다 떨어지는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그는 선서를 한 이후에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순종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야 된대. 그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내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받으시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 후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다. 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고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정말 삶의 현장을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일 때문에 성령에 충만할 때, 주의 일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라고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즐거운 멍에를 풀게 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본 사람만이 알아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에게 맡겨진 몫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짊어져 본 사람만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요, 자신을 위해 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인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짊어진 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 나만은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 저놈이 저주를 받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 아닌 또 다른 상대를 위해, 어떤 억울한 일이 와도, 어떤 마음의 아픔이 와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침투해 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주님이 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종, 부활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받으시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물질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고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막 특수원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막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바칠 만한 곳에다 바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에다가 생명, 돈 버느라고 막 생명 바쳐보세요. 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딱 연어마하고 치고 도망간대요. 끝나. 돈 때문에 고민하죠? 명예도 마찬가지야. 한국을 보세요.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면 아마 지금 대통령도 똑같을 거예요. 아이고, 또 감옥 갈 준비를 벌써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어진 것이 마침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까 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육적으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도 정말 이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미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요,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거든요. 저도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올려옵니다. Lead us not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냥 벌써 끼미가 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만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장로님들이 되셔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교회가 돈이 없어 걱정, 뭐가 없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뭐라고 말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은 이미 다 나왔어. 왜 두드리라고 합니까? 왜 찾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구해라 그러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다니까. 없는 것도 없고 구해라, 줄지 안 줄지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모두 길질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합시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찾읍시다. 이미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두드려. 문이 열려지기만 하면, 벌써 두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알면서 왜 두드리라고 그랬겠어요? 다 준비해 놓고, 답을 준비해 놓고 그 두드리라는 겁니다. 열면 끝나는 거예요. 열면 끝나. 아니, 세상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잖아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아니,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떡을 달라면 뭐 줄 자가 없어요? 떡을 주는데 뭐요? 떡을 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자가 없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더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 다 젖혀놓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열리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고요,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벌써 이루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러면 끝장나는 게, 우리 선교사님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가실 때 정말
이건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던진다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던질 만한 뭔가 힘이 우리에게 와야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와서 권능이 올 때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결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로 참된 선교를 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전하고 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지식으로나 아는 것으로 마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의 훈련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선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